다 같이 새롭게 번역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써 교사 헌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고등부 부장으로 섬기는 서유찬 집사님 대표기도 인도해 주시고, 이어서 영아부 부장을 섬기는 엄명희 집사님 성경 봉독이 있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하신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역사하심의 그 사랑이 이 시간 광릉내교회 교사 헌신 예배를 통해 온전히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온전히 헌신 예배를 드리는 저희 교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 얼굴을 쓰다듬어 주시고 소망의 격려와 위로와 용기의 말씀으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에게 귀한 영혼들을 맡겨 주셨습니다. 삶을 되돌아보면 저희도 교회에서 귀한 선생님들과 전도사님, 목사님들을 만났습니다. 그분들의 사랑과 정성으로 이 자리에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그분들과 함께 하지 못하지만 그 받은 사랑과 은혜를 마음속 깊이 한켠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이 많기에 우리도 그 사랑을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은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 만남만으로도 우리는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소중한 보물을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영혼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잘 양육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그 자녀들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게 도와주세요. 힘들고 어려운 순간마다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사랑을 생각하며 맡겨진 영혼들을 위해 더욱 기도하고 사랑하게 도와주세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아이들이 믿음의 자녀로 잘 자라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로 서며 세상의 많은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게 하시어 훗날 그 모습을 보며 교사로서의 보람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상급이라 생각합니다. 교회 학교를 사랑하시는 김상용 목사님에게도 언제나 사랑의 성령님이 충만하시어 교회 학교를 향하신 귀한 말씀과 격려를 통해 은혜와 사랑으로 성장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 전하실 문재진 목사님에게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이곳에 오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목사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 교사들의 마음속에 사랑의 씨앗으로 심기게 도와주시고 목사님의 사역하심의 귀한 은혜의 한 부분이 되도록 이 시간 성령께서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으로 교사분들의 마음에 새겨진 사랑의 씨앗들이 우리 자녀들과 함께 어울리는 가운데 풍성하게 자라서 우리 자녀들에게 사랑의 열매를 나눠줄 수 있도록 우리 선생님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모든 교회학교 자녀들
그리고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분들에게 앞으로 펼쳐진 많은 날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함께 참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시간들로 채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순서를 주님께 맡겨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이 시간 강사 목사님을 소개해 드립니다. 문재인 목사님은 일용교회 담임 목사로 신무하시고 미래교회 연구소장을 맡고 계십니다. 오늘 영적 멘토가 되어주는 교사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옆에 분이요. 저 보지 마요. 아니요, 아직 너무 급하시다. 아직 제 얘기 끝내지 않았는데 옆에 분 보시고, 옆에 분을 그윽한 얼굴로 보시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저 얼굴 보지 마시고요. 저는 임자가 있어요. 옆에 분 보시고 이렇게 인사할게요. 당신의 얼굴 보니 하나님의 얼굴 보는 것 같습니다. 시작. 어떻게 옆에 분이 하나님 얼굴 같아요? 그러면 당신 그런 좀 없어 보이니까 옆에 분의 성함을 넣어서 누구누구의 얼굴 보니 내가 하나님 얼굴 보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시작. 예. 옆에 분이 하나님 얼굴 보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러면 또 인사해야죠. 당신으로 인해 내 인생이 살맛이 납니다. 시작. 역시 대한민국은 주입식 교육이 필요한 것 같아요. 당신에다 뭐라 했어요? 이름을 넣었잖아요. 누구누구로 인해 내 인생이 살맛이 납니다. 다시 한번 이름 넣어서 시작. 예, 그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얼굴이 되어주고 서로가 서로에게 짜증내주게 하는 인생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살맛나게 해주는 그런 인생,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그런데 살맛나는 인생이 되는데 요즘 사는 게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여러 가지 많이 힘들어요. 가르치는 사람도 힘들고 배우는 사람도 힘들고 사는 세상도 힘들고 살아가는 세상에서 버티려고 하는 것도 힘들고. 근데 여러분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없는 한 조사에 따르니까 우리나라 아동들의 삶의 만족도를 조사한 게 있어요. 한번 표를 띄워봐 주시면 우리나라 아동들의 삶의 만족도가 26%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OECD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죠. 그런데 2023년 지난해 우리나라 어린아이 청소년 행복 지수를 보니까 얼마 나왔냐면 22%. 그러니까 OECD 평균에 못 미치는 것이 아니라 OECD 국가 중에서도 가장 꼴찌인 나라가 우리나라 아동 청소년들의 행복 지수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아동들만 힘들고 어려우면 좋은데 또 우리가 가르치는 또 대상인 청소년들의 삶도 녹록지가 않다는 거죠. 이 표를 보면 청소년들이 자살률이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10대들의 사망 1위가 뭐냐? 뭘 것 같아요? 암 종류가 아니라 10대들의 사망률 1위가 자살입니다. 그 자살에 이르게 하는 가장 큰 원인이 우울이에요. 그 우울을 만드는 요소는 학업입니다. 그리고 성적 지상주의죠. 그래서 결국 이런 청소년들이 어디로 많이 흘러가느냐? 결국 사람들이나 저와 여러분들 하지 말아야 할 것들, 그러한 쪽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마약 청정국에 또 우리나라에 마약이 들어오면서 이것들이 청소년들에게도 계속 들어오죠. 그래서 우리나라 그 청소년들의 마약이 거의 없었는데 2017년도에 한 100여 명 정도 였었습니다. 2017년도인데 지난해 무려 300% 가까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점점 이 10대들도 그들이 힘들고 어려운 것을 세상 속에서 그런 마약, 정신향약품에 치이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청소년들이 자라서 청년이 되었을 때 새로운 그들 앞에 비전과 소망이 있으면 참 좋은데 요즘 우리 20대 청년들 살아가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참 많이 팍팍하죠. 그래서 요즘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뭡니까? 청년들에게 고립, 은둔 청년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게 아직 정확한 조사가 나와 있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고립되어 있습니다, 은둔되어 있다고 밝히는 청년들이 별로 없잖아요.
한 조사에 따르면 34만 명 정도가 있었는데 작년에 54만 명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국가에서 올해 6월 7월 달에 고립운동에 대한 청년 실태 조사를 본격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에요. 어린아이, 청소년, 청년, 그러면 그렇죠. 어른들도 할 말 있죠. 야, 니네만 힘드냐? 우리도 힘들어. 지금 대부분 우리나라의 많은 어른들이 자영업에 종사합니다. 자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열의 4.5에서 5명분이 거의 코로나 이후로 대출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고물가, 고금리로 인해서 대출 연체율이 몇 조 원대로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잘 보셔야 돼요. 저도 이렇게 말끔하게 왔고 주일날 거룩하게 섬기기 위해서 다 말끔하게 오지만 이 안에도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 없다? 계셔요. 그러면 이 비율에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요? 들어가는 분도 계셔요. 근데 주일날 말끔하게 오니까 저분이 어떤 속사정이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는 거예요. 직원 3명 있던 걸 1명 내보내고 2명으로 1명으로 결국 혼자 하시는 자영업 많으시고 이제 코로나 끝나고 점점 갚아야 할 대출이 돌아오고 고금리 이자가 늘어나고 누구에게 말은 꺼내놓지 못하지만 힘들고 어려운 속사정을 가지고 있는 우리네 부모님들이 많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네 부모님은 어려운 것이냐? 이제 제2차 은퇴 세대가 나오죠. 베이비 부모 세대 이후에 소위 말하는 60년대 이제 내년에 은퇴에 쏟아져 나옵니다. 이런 분들의 영시녀라고 그러는데 이분들이 은퇴하시는데 이분들의 10명 중에서 6명 정도가 은퇴 후에 삶을 영위할 풍족한 물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하고 싶어서 일하는 분도 있지만 일하지 않으면 살 수 없기 때문에 일하는 영시녀들도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분들이 다 어디에 계시다? 세상에 있고 교회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가르쳐야 되고 누군가는 배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어려운 시기에서 여러분들이 스승으로, 선배로, 교사로 섬긴다는 것,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모든 분들이 수고하시지만 제가 물론 교육을 전공해서는 모르겠지만 선생님들을 가장 박수 쳐주고 싶어요. 1년 12달 360월 24시간 언제나 아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래서 어찌 보면 힘들지만 교사로 섬긴다는 것이 또한 은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돼요. 여러분 그러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복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게 된 것이 복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바꾸시면 안 돼요. 복 받을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복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 믿게 된 거예요. 그 복을 누구에게 줘야 된다? 여러분이 가르치는 다음 세대들에게 전해줘야 된다는 거죠. 요즘 아이들 이해하기 힘들어요. MZ세대, 알파세대, 잘파세대 너무나 많아요. 굳이 그런 거 다 이해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중요한 성경의 본질을 가지고 시대에 맞춰서 그 아이들에게 접근해 나가면 된다는 거죠. 외향은 변해도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모든 선생님들이 부족하거나 또 넉넉하지 않아도 영적 멘토로서의 능력, 영적 멘토는 뭐냐면요, 같이 함께 하는 거예요. 단순히 교사, 가르치는 사람, 상담, 그의 문제만 해결해 주는 거, 코치, 바른 길로 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멘토는 내가 가르치는 대상의 1년 360을 그의 모든 온전한, 인격적인 것을 내가 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 그 아이를 양육하겠다는 그러한 마음이 바로 멘토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뭐가 들어가요? 영적이에요. 그것은 무엇을 해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아이들 내가 가르치고 돌보고 코칭하고 상담하겠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우리 첫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본문 3절 33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아멘. 자, 강도 만난 유대 사람이 살려달라고 엄청 소리쳤어요. 얼마나 힘들고 아프고 피곤하고 공고한 육신이었겠어요. 살려다가 외쳤을 때 마침 누가 지나가느냐?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그가 그 살려달라는 그 소리를 분명히 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가 뭐였겠어요? 제사를 집례하기 때문에 상처난 자를 만져서는 자신의 정결함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이유로 아마 그 강도 만난 자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지나쳤을 거예요. 그 강도 만난 자의 상심은 매우 컸을 겁니다. 힘들어 자기 몸 하나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 조금 있어 보니까 이번에 누가 지나가요? 레인이 지나가요. 아마 더 크게 소리쳤을 거예요. 나를 살려달라고, 내가 강도 만났다, 내가 너무 아프다고 힘들다고 도와달라고 했을 때 이 레인도 분명히 그 소리를 들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도 깨끗해야 한다는, 제사를 도와줘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지나쳤습니다. 그 상실감을 얼마나 컸을까. 조금 더 시간이 흘러서 또 누군가가 지나갑니다. 저 사람 놓치면 내가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아마 있는 힘 없는 힘, 어차피 죽을 힘을 다해서 살려달라고 소리쳤을 겁니다. 그때 그 사마리아 사람이 그 소리를 듣고 가까이 다가섭니다. 중요한 것은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강도 만난 유대 사람과 함께한 제사장과 레위인은 건너뛰었는데 유대인들이 멸시하던 무시하던 그 사마리아 사람이 그 소리를 들었다는 거죠. 그 소리를 듣고 무시한 것이 아니라 그 소리 나는 곳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겼다는 거죠. 여러분, 누군가에 다가서기 위해선, 부모가 자녀에게 다가서기 위해서, 선생이 학생들에 다가서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먼저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많아도 참고 그들의 말을 먼저 들어야 됩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는지. 근데 대부분 우리가 먼저 살았다고 많이 배웠기 때문에 우리의 경험으로 먼저 한두 마디 듣고 네가 뭔 말 하는지 알아. 뭐 말 좀 하려면 알았어. 네가 무슨 말 하는지 알아 라고 싹둑 끊어버리죠. 애들이 알긴 뭘 알아. 소통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소리를 듣고 소리를 들어야 그 아이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 아이들의 고민을 알 수 있고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들을 수 있어야 그 다음에 교사가 뭘 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많은 강의도 하고 많이 듣기도 했어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외형적인 것에 많이 신경 쓰다가 본질을 놓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외형은 계속 바뀌어요. 문화도 많이 바뀌고 그래서 그때 따라서 여러분들이 하면 돼요. 중요한 것은 외형에 바뀌는 것에서 집어넣을 수 있는 이 본질이 바뀌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습니다. 기독교 역사가 2000년이 넘었고 저 카톨릭도 불교도 힌두교도 수많은 이교들도 보세요. 역사가 흘러내리죠. 그러니까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한국 교회가 위기라고 하지만 저는 위기이지만 무너질 거지는 않아요. 하나님 그렇게 내버려 두시지도 않을 것이고. 왜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그 아이들의 목소리를 좀 많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교회를 갔어요. 물론 80년대 때 고등학생이 교회를 갔다는 건 딱 목적이 하나죠. 제 짝꿍이 교회 중고등부 서기였습니다.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문화기 밤이 있는데 회장은 20명, 부회장은 10명, 나머지 임원단은 5명씩 동원을 시켜야 된대요. 그래서 막 꼬셔서 그 친구의 꼬임에 넘어가서 제가 문학의 밤이라는 곳을 갔어요. 갔는데 진짜 못하더라고요. 뭐 연극도 엉망이고 기타 합주도 안 맞고 뭐 중창도 엉망이고 그래서 눈 감고 있었어요. 괜히 왔다. 역시 교회는 갈 곳이 못 된다. 근데 마지막 순서에 제가 이제 마지막 교복 세대인데 교복을 입은 여학생이 딱 올라와서 딱 하고서 그 아시죠? 이런 종이에다가 뭐 이렇게 색깔 이렇게 붙여가지고 신앙송이라고 있죠. 윤동주, 서시. 그 목소리가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그래서 뒤로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가 번쩍 눈을 뜨고 봤는데 너무나 아름다운 여학생이 교복을 입고 시를 낭송하는 거예요. 오늘 오길 정말 잘했다. 그리고 어떻게 했을까요? 그 다음 주부터 1시간 30분이나 걸리는데 그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습니다. 오로지 누구를 보기 위해서? 그 여학생을 보기. 진짜예요. 그런데 반이 배정이 됐습니다. 근데 제가 저를 맡으신 선생님이 권사님이셨는데 60이 넘으셨어요.
어르신들 있죠. 가장 앞자리가 무슨 자리다? 금자리요 은혜 받는 자리하고 그 선생님은 맨 앞이었고 첫째 줄에 남학생, 뒤에 줄이 여학생이에요. 저기서 제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여학생 뒤통수밖에 못 봐요. 왜요? 고개 돌려서 여학생의 얼굴 볼 자신이 없으니까. 몇 주 동안 뒤통수만 봅니다. 근데 그분이 그래요. 성함을 이름을 부르고 네네네. 자, 1번 예수님 누구시지? 그때 당시에는 고등학생들이 말을 안 했어요. 지금 초등학생 저학년이니까 내려왔지만 그러면 물어보고 답하니까 본인이 답하고 본인이 묻고 답하고. 여학생이 아무리 이뻐도 그 여학생 한 명 때문에 1시간 반을 걸려서 그 교회를 갈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 선생님이 너무나 재미없게 하신 거죠. 그래서 저분은 나를 교회를 못 다니게 하려고 작정을 하신 분이다라는 마음을 먹고 안 가야지 했다가 또 토요일만 되면은 그 또 여학생의 얼굴이 아른아른거려서 또 새벽같이 엄마한테 도서관 갑니다 하고 서울에 있는 정독도서관이라고 그 정독도서관 입구에 바로 풍문여고라고 있거든요. 거기까지 이제 제가 1시간 반 동안 풍문여고 앞에 있는 그 교회까지 다녔어요. 그래서 제가 느끼기로 저쪽에서만 젊은 선생님들은 막 으쌰하고 핫도그 먹으러 하는데 떡볶이 먹으러 하는데 이반은 끝 하면 그냥 가는 거예요. 꾹 참고 교회를 어떻게 다녔어요.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친구한테 연락이 왔어요. 야, 재진아 너 그 선생님 알지? 그래서 알지. 왜 몰라? 나 교회 끊게 만들려고 작정하셨던 분인데 내가 왜 몰라? 했더니 근데 이 친구가 막 울면서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 권사님 이제 소천하셨다고. 근데 사실 그 친구나 저나 그 권사님한테 좋은 기억이 없어요. 왜냐하면 1년 동안 정말 재미가 없었거든요. 근데 막 울고 그래서 어쨌든 그 장례장을 갔어요. 갔는데 동기들이 다 막 울면서 추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 가정스러운 것들. 저랑 같이 권사님 되게 욕하고 막 그랬던 인간들이 막 울면서 추억하고 돼서 그래서 일단 하고 나중에 얘기를 해야겠다고 해서 이제 가서 딱 국화꽃을 드리고 딱 해서 기도하는데 그 옛날 여러분 성경 아시죠? 세로줄로 된 거 빨간 거 있고 한문 있는 거 중간중간에 그 권사님 그러셨어요. 가다가 한문이 은가가 없잖아요. 그 한문 건너 뜨셨었어요. 그런데 그 성경책 사이에 사진이 흑백사진이 10장 정도가 있었어요. 10장 정도가. 제가 그 사진을 보고 저도 그 자리에서 그냥 그 자리에서 무너져 버렸어요. 그리고 왜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라는 게 있잖아요.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 10여 장 넘는 사진을 이렇게 보니까 그분이 해마다 여러분 연초가 되면 지금 모르겠어요. 광릉내교회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반편세도 1월 첫째 주 되면 저 앞에 계단에 와서 계단에서 이렇게 서가지고 아시죠? 이렇게 일렬로 서서 찍은 적은 있지만 받아본 적 없는 그 사진을 그 사진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제 사진도 제 동기들이 찍은 사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진을 그대로 뒤로 넘겨봤더니 그 사진 뒤에 문재진 사학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제가 역사학자가 되는 게 꿈이었거든요. 그 권사님은 당신이 해마다 맡았던 그 아이들과 찍은 그 사진 뒤에 이름과 그들의 꿈을 적어놓고 혹여나 잊어버릴까 적어놓고 평생을 들어본 바에 의하면 새벽기도 갈 때마다 수요할 때마다 금요 철야기도 할 때마다 주일 예배 드릴 때마다 그 사진을 보면서 당신이 가르쳤던 그 아이들 위해서 평생을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어찌 제가 기술과 요령과 맛있는 걸로 아이들 유혹해서 교회 잘 오게 하는 것이 정답이라고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저는 깨달았죠. 내가 우리 집안 전체에서 예수 믿는 제가 첫 번째인데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 단 한 명 인간도 없던 그 시대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결국은 제가 목사가 됐는지 안 된지를 들으셨는지 안 된지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단언컨대 제가 신학을 걷고 목사가 된 것은 단언코 그 권사님의 기도 때문이라는 것을 저는 지금도 확신하고 간증합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그 전에 교사대학 이런 세미나 가면 아이들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가르쳐야 된다고 그리고 이렇게 가르치면 안 됩니다라고 항상 샘플로 들었던 분이 그 권사님이었어요. 이렇게 가르치면 애들 도망갑니다. 교회 안 옵니다. 했던 분이었는데 그날부터 제가 바꿨죠. 결국 숨어있는 저력,
아이들이 자라서 힘 있는 능력자가 되는 것은 결국 선생님들이 무엇을 먹고 자란다? 기도를 먹고 자란다는 거죠. 여러분, 본질이 되게 쉬운 것 같은데 어려워요. 어려운데 그것에 우리가 목매야 하는 것이 바로 거기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무언가를 하기 전에 항상 기억해야 될 거, 내가 기도하고 있는가, 기도를 준비하고 있는가. 너무 습관적 타성적인 용어잖아요. 기도해야지. 기도하세요? 제가 콕 찔러서 선생님 한 분한테, 제가 이 교회 다시 올 일은 없어서 정말 내려가도 하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할게요. 그분 또 상처받을까 봐. 제 선생님 누구 하면서 콕 찍어서, 선생님이 가르치는 아이가 누굽니까? 몇 명이에요? 10명이에요. 10명 아이 이름 좀 대보세요. 1, 2, 3, 4, 5, 6, 7, 8, 9, 10 10명입니다. 누구래요? 1, 3, 5, 7, 9, 2, 4, 6, 8, 10. 다시 누구요? 1, 4, 5, 6, 7. 선생님 물어보면 선생님 가르치는 아이가 누구죠? 1, 2, 3, 4, 5, 6, 7, 8, 9, 10. 선생님 가르치는 아이가 누구죠? 1, 3, 5, 7 버벅. 그리고 물어보죠. 선생님 아이를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까? 네,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거짓이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면, 출석부 있는 그 순서대로 기도하고 있다면 콕 찔러도 절대 그 순서가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안 바뀌어요. 제가 거룩한 빛 광성교회에서 한 10몇 년 동안 있었는데요, 선생님들이나 부장님 절부 다 도망갔어요. 왠지 아세요? 저는 걸리면 물어봐요. 선생님 가르치는 아이가 누구죠? 라고 이름이 따다다다 안 나오면 기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장님한테도 물어봐요. 부장님 기도하고 계시니까 선생님들, 그러면 충무, 서기, 회계 쭉 하다 중간에 버벅거리죠. 거짓말. 그렇다고 또 여기 선생님, 부장님, 또 선생님한테, 선생님, 부장님한테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라고 물어보지 마세요. 또 서로 상처받을 수가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입 바른 소리로 기도하냐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툭 쳤을 때 여러분이 가르치는 아이, 여러분 부서의 선생님, 혹은 뭐 교구의 목자, 부목자, 교구장 등 툭 쳤을 때 자기가 맡고 있는 자들에 대한 이름이 바박 나오지 않으면 그건 기도 안 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런데 뭐가 되겠어요? 그런 구역이 잘 되겠어요? 그런 부서가 잘 되겠어요? 그런 가정이 잘 되겠어요? 천만에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기도 외에는 다른 주가 있다 없다? 없다. 한번 스스로 가슴을 치시고 찔러보시고, 내가 맡고 있는 아이들, 우리 부서의 선생님들, 우리 위원회 이름이 쫙 나오고 있는지, 쫙 나오고 있다. 안 기록에서 나오는 거 말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선생님 될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 뭐해야 돼요? 아이들의 목소리에, 자녀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그들의 기도 제목을 받아서 기도할 수 있는, 그게 바로 영적 멘토스의 교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겠습니다. 아이들의 필요를 채워줄 영적 멘토스의 교사. 시작. 3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아멘. 자, 제사장과 레위는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그의 필요를 알려고 하지도 않았고,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 소리를 듣고 가까이 다가섰더니 그가 상처난 것을 알았다는 거죠. 상처난 건 안다면 어떻게 됐어요? 그의 필요를 채워준 거죠. 그의 아픔을 싸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소리를 들어야 그가 어떤 상태인지 알게 되고, 그 상태를 알게 된 다음에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상태를 체크해 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필요를 채워준다는 것은 내가 있는 것을 주는 것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원하는 것을 내가 넣어주는 것, 이것이 그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량 없이 내 걸 주고 싶은 걸 막 주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필요하는 것, 그가 원하는 것, 그것을 채워줘야 되는 거죠. 그래야 그 선생님을 존경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이 강도 만난 사람이라면 제사장, 레인보다 더 누구를 좋아하겠어요? 사마리아 사람을 더 좋아할 수밖에. 왜요? 내 목소리를 들어줬고 나의 필요를 채워줬고 나와 함께 했기 때문에. 나의 필요를 채워주고 내 뒤에서 나를 지켜주는 그 사람, 그 사람만이 우리에게 가장 큰 힘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어렸을 때 자전거 타는 거 배워보셨죠? 우리 잠깐 영상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자, 저 영상에서 자전거 성공한 거는 아이예요, 아빠예요? 아이예요. 근데 누가 더 기뻐해요? 아빠가 더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뒤에서는 잡아주고 있었죠. 어느 순간 손을 놓아줬죠. 이게 멘토의 끝까지 붙잡아주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끝까지 처음에 잡아주다가 그가 어느 정도 자리에 섰을 때 손을 놓아주는 용기, 그 손을 놓아준 것에 대해서 두려움 없이 나가는 결단, 이것이 맞아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저 아빠의 기뻐함은 내 아이가 혼자서 저 자전거를 굴릴 수 있다는 거에 기뻐한 거예요. 내가 자전거를 굴려서 성공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그 아이들에 대해서 이러한 말을 가진다면 누가 기뻐하시겠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기뻐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르치는 그 아이들을 뒤에서 지켜봐 주는 거, 넘어지지 않을까, 쓰러지지 않을까 뒤에서 지켜보고 따라가고 있잖아요. 그게 교사의 역할이 되고, 그런 교사에 대해 누가 있다? 또 그렇게 지켜봐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명 한 명을 이렇게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제가 코스타라는 해외 유학생 집회가 있습니다. 그 집회를 갔는데 어느 학생을 얘기를 들었었어요. 그 학생이 그래요. 그 코스타 보면 저보다 되게 유명한 분들이 되게 많이 오시는데 그분한테 그래요. 목사님 되게 유명하시지만 저는 제 목사님을 존경합니다. 그랬어요. 누구신데? 했더니 이름을 얘기했는데 이름 듣도 보도 못한 분이에요.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인데 했더니 자기 저기 안동 어디 시골에서 있는데 학생은 자기 하나래요. 그러니까 부모님 쫓아서 이제 교회만 다닌 거죠. 근데 어느 날 이렇게 안쓰러운 목사님께서 야 혹시 아동부라는 게 있는데 지나가는 말로 아동부 한번 해볼래 했더니 아이가 네 했대요. 근데 은퇴가 얼마 안 남으신 이제 60대이신 목사님께서 아이가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다음 주부터 아동부 주보를 만드시는 거예요. 아동부 주보를 만들고 아동부 설교를 준비해요. 그래서 예배를 드려요. 이 아이는 또 어때요? 자기가 교회 안 나가면 아동부 예배가 없어지니까 얘는 목숨 걸고 아동부를 가는 거예요. 목사님 안 왔으면 차라리 아동부 안 만들 텐데 핸드폰 받고 오는 거예요. 이 아이가 초등학교 졸업 중학생을 갔네. 중학생에게 중등부 예배란 게 있는데 빈말로 했어요. 중등부 예배 하랬더니 네 목사님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동부가 없어지고 뭐가 생겼어요? 중등부가 생겼어요. 이 아이는 그래서 먼 거리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친구네 집에 놀러 가도 절대로 주일날 안 빠지는 거예요. 목사님이 외로워할까 봐. 목사님은 안 와도 될 것 같은데. 이 아이가 자랐어요. 이제 중학생을 졸업하는 거예요. 이제 고등학생이 됐어요. 이제 안동에서 시내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빈말로 고등부가 이제 예배할라 했더니 네 그런 거예요. 근데 본인도 아차했대요. 왜냐 고등학생 되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토요일날 저녁에 내려가야 되는 거죠. 내려가서 자고 주일날 예배드려요. 그렇게 1학년 다니다가 1학년 말에 이제 유학을 이제 온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이가 그래요. 할아버지 목사님, 이제 그 아이한테 할아버지 목사님 할아버지 목사님은 한 명인 나를 위해서 초등학교 3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1년 2개월 정도를 자기를 위해서 헌신했다는 거예요. 비록 우리 할아버지 목사님 나 한 명밖에 가르치지 못했지만 이제 두고 보세요. 그 되게 유명한 정말 저도 가까이 힘든 되게 유명하신 목사님들이 많이 있는데 그 할아버지 목사님은 저 한 명 가르쳤지만 제 이제 대학교 가서 제 입으로 복음 수십여 수천 명에 전할 겁니다. 놀랍지 않아요? 고등학생 아이가? 제가 여기 유학을 마치고 캐나다나 미국이나 영국으로 갈 건데 거기서 가서 제가 수많은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면 할아버지 목사님은 나 한 명한테만 예수님을 전하는 게 아니라 제가 전한 수천 명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는 제일 유명하고 위대한 목사님이에요. 여러분 헛껍데기 1000명보다 올곧게 바로 선 한 명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 목사님의 마음으로 여러분이 가르칠 그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고 가르친다면 여러분이 가르치는 아이들이 숫자가 줄어들어도 그 아이가 어떤 영향을 발휘할지 몰라요. 여러분 인구가 줄어드니까 교회 학교도 감소하고 있어요. 이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 인구가 줄어서 교회 학교가 감소하고 있는데 감소한 감소한 인원수 중에서 늘어나는 비율은 기독교적 불교적 기독교 비율은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또 희망이에요. 인구는 감소하고 있는데 그 감소된 인구에서 늘어나는 비율은 어디가 많다? 기독교가 많다. 그러니까 우리 희망이 있다 없다? 희망이 있는 거예요. 한 영혼에 대한 소중함 그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품을 때 그게 바로 영적 멘토예요. 세 번째로 따라하겠습니다. 아이들과 끝까지 함께 영적 멘토로서의 교사 시작.
35절 말씀 시작.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아멘. 자, 이 사마리아 사람은 상처 난 이의 소리를 듣고 그를 고쳐주고 이제 내 할 일 다 했다고 떠난 것이 아니라 이 상처 난 자, 강도 만난 자를 어때요? 여관에다 맡겨두고 혹시 자기들 돈 다 턴 거예요. 혹시 돈이 더 들면 내가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다 갚아주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는 거죠. 여러분이 가르친 아이들 등반했을지라도 교회에서 만날 때 혹은 그 권사님의 사진처럼 끝까지 기도해 줄 수 있는,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나오면서 제가 중등부 학생을 주로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중등부를 전도사님 다 맡기 싫어했어요. 애들 너무 힘들다고, 왼수가 같고 죽일 놈 같다고, 자기 인성이 변할 것 같다고. 아만데 전 계속 중등부만 되게 오랜 세월을 했습니다. 제가 중등부한테 그랬어요. 교회를 떠나면서 내가 너희들이 수능 볼 때까지 기도해 줄게. 그때 1학년 아이는 걔를 위해서 제가 6년을 해야 되는 거고 중학교 3학년에 3년. 그래서 제가 교회를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 명단을 가지고 마지막 한 명이 수능 볼 때까지 제가 6년 동안 기도했어요. 그리고 6년 동안 가지고 있던 그 핸드폰 번호로 수능 보기 100일 전에, 그 다음에 40일 전에, 수능 전날, 수능 당일날 한 학년에 보통 한 7, 80명 됐었거든요. 그걸 6년을 했습니다. 왜요? 약속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위해서 떠났지만 너희가 중등부에서 나를 3년, 2년, 1년 만났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해 줄게. 너희와 함께 해줄게. 그래서 저는 그 기도 약속을 지켜줬어요. 여러분, 끝까지 함께 줘야 됩니다. 그때 그 아이들이 힘을 얻어요. 그래서 저는 선생님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 것을 아이들한테 막 하려고 하다 보면 그게 이렇게 과잉되고 오버되는 경우가 많아요. 혹시 영화 유치부 선생님들이 있다면 이 아이들에게 이 교회가 놀이터를 만들어 주시면 돼요. 뭐로 만들어 주면 된다? 놀이터. 이 아이들이 언제든 이 애기들이 와서 마음껏 뛰놀고 장난치고 뭐 그래서 기물을 엎어뜨려 쓰러뜨려도 오면 되는 거예요. 와서 놀이터처럼 만들어 언제든 신나게 놀 수 있는 거. 그러면 영화 유치부 선생님 잘하신 거예요. 그리고 아동부 애들은 뭐예요? 아동부 선생님들에게는 이 아동부 애들에게 끊임없는 사랑을 넣어서, 교회 가면 선생님 나한테 사랑을 줘. 교회 가면 사랑을 받아. 집에서는 아니고 학교에서 아닌데 교회만 가면 선생님 나를 사랑하고 이뻐줘, 안아주고 뽀뽀해줘. 아동부 애들 그 마음만 주면 여러분 성공한 거예요. 중고등부 아이들 12제자 모르고 성 66 순서 몰라도 괜찮아요. 알면 더 좋겠지만 중고등부 때 이 아이들이 교회당 와서 회심 한 사건만 일어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들이 중고등 6년 동안 예수로서 나의 구주, 내 하나님이시여 나의 구원자셔 고백하면 중고등 선생님 성공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 어떻고 성경적 청년 몰라서 배워도 안 늦다. 그러니까 중고등 선생님들은 이 아이들의 청소년 시절에 회심의 역사 사건만 일어나게 한다면은 훌륭한 교사인 거예요. 거기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게 쉽진 않아요. 그럴 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신명기 33장 12절의 말씀 같이 한번 마저 읽어볼까요? 시작.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아멘. 저는 선생님들에게 어려운 거 부탁드리는 거 아니에요. 아이들 편에 서주고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주고, 너무 본질적인 건데 이 본질을 자꾸 놓치고 다른 외형적인 걸 찾다 보니까 계속 무너지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 뭐라 그래요? 그 곁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 이걸 원어로 보면요, 이미 사랑을 받은 너희들이에요. 너희가 이렇게 저렇게 하면 사랑을 받을 것이 아니라 너희는 이미 사랑을 받았다. 근데 뭐라고 해요? 사랑을 받은 자에게 너희 곁에서 안전하게 살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사랑해. 그래서 너희들 내가 안전하게 해줄게. 근데 언제까지? 날이 마치도록. 이 날은 원데이 하루가 아니라 평생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경 본문 좀 한번 다시 띄워주시겠습니까? 제 얼굴 안 나와도 되니까. 자, 날이 마치도록. 그 날이, 여기는 날이가 하루가 아니라 평생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 다음 뭐예요?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너를 사랑하는 내가 너를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고 평생도 지켜줄 것. 그 다음 뭐예요?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겠다 그래요.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는 거 엄마들 아실 것이고 육아를 잘 도와줬던 아빠들은 알 거예요. 어깨 사이에 있게 하는 방법 딱 3가지예요. 첫째, 기억해 보세요. 육아다 엉망으로 하셨구나. 첫째, 안아주는 거. 두 번째, 업어주는 거. 세 번째, 그렇죠, 목마 태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교사로서, 스승으로서, 선배로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인생을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울 때 도저히 누군가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했을 때 하나님 여러분을 안아주시고 내 눈을 아이 컨택 하시면서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힘들고 어렵지, 너의 눈을 내가 보고 너의 눈물 내가 알아, 내가 널 안아줄게, 힘을 얻어라고 말해준다는 거예요. 주님의 길을 쫓아가면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 힘들고 어려 더 이상 걸어갈 수 없을 때 딸아, 아들아, 교사로 아이들 힘들고 어렵지? 내 등에 업혀 내가 너를 업고 가줄게. 주님이 그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업고 갈 테니까 내 등에 업혀. 당신의 등이 청진기가 되어서 우리 옆에 있는 그 심장 판딱판딱 뛴 것을 느끼면서 너의 그 심장을 내가 내 등으로 느끼고 있어. 내 등에 업혀서 내가 너와 함께 가줄게. 포기하지 마. 그 아이 한 명에서 소중하게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깨 위에다 올려주시고 내가 보는 것보다 더 멀리 더 높게 보면서 이 아이의 꿈과 소망을 품어줄 그런 교사가 돼.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이 세 가지의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업어주고 안아주고 어깨 털 때 그 발이 땅에 닿아야 안 닿아요? 안 닿는다는 거예요. 너의 발이 땅에 닿지 않도록, 수고하지 않도록 내가 널 업고 안고 목마태워서 너에게 준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내가 널 도와줄게. 힘내, 응원할게. 하나님 우리에게 그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직분이 우리가 은혜 받는 길이요, 우리가 복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사로서의 역할이 힘들고 어렵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안아주시고 업어주고 목마태워준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나 혼자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교사할 때 제일 많이 강조하는 게 뭔지 아세요? 잔머리 굴리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잔머리로 성공한 예가 단 한 번도 없다. 잔머리 굴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결국 지금 당장 이 학생들이 참 속상한 게 뭐냐면, 고마움을 주면 그때 안 하고 세월이 한참 흘러 10년 20년 흘러 그때 그 선생님이 나를 반환시켜줬지 지금에 좀 얼마나 힘이 돼요. 한참 세월이 흐른 다음에 그럴지라도 내 앞에 있는 그 아이들에게 여러분들이 소망을 줄 수 있는 그 교사가 은혜입니다. 옆 사람하고 한번 악수해 봅시다. 사랑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손 놓으세요. 끊어졌죠? 끊어졌죠? 자, 이 악수한 상태에서 그대로 다시 한번 악수해 보세요. 악수한 상태에서 한 사람이 손을 놓으면 끊어져요. 세상에서 내가 의지하던 나의 부모조차도 때가 되면 떠나요. 내 친구, 우정, 권력, 돈 모든 것이 시간 되면 떠납니다. 이게 세상 사람의 악수예요. 이 상태에서 그대로 한번 올려 서로 악수하시고 그대로 올려서 이렇게 보십시오. 그냥 예로 오른쪽에 있는 분이 하나님, 왼쪽이 그냥 지지도 말 안 되는 사람. 자, 하나님을 믿는데 기도 응답될 때 응답 안 될 때 섭섭하죠. 몇 월 며칠까 해달라는데 안 해주면 섭섭하고, 아이들 같은 경우는 하나님 없어 막 그러죠. 사람만. 하나님 내 기도 응답 안 해주시고 내 길도 안 열어주시고 내가 소원하는 것도 안 들어주시고 하나님 없는 것 같아. 사람만 손을 빼보세요. 자, 여전히 내 손 누가 붙잡고 있어요?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내 기도 안 들어주는 것 같고 몇 월 며칠까지 전세값이 돼야 돼 전세돈도 안 되고 대출이 돼야 돼 대출도 안 되고 아이들의 기도도 아이들이 대학도 학교 안 하고 중학교 고등학교 제대로 못 가고 손을 놔도 여전히 이 손 누가 붙잡고 있다? 하나님이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가르칠 때 힘들고 어렵고 있어도 이 손 외로워 안 외로워? 결국 어떻게 될까? 다시 이 손을 잡을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려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마음이다? 하나님의 마음이고 교사의 마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한 사람만 손 넣으면 악수가 끊어집니다. 그러나 팔목으로 잡았을 때 세상이 나도 하나님 여전히 여러분을 붙잡고 계신다.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들어주시고 채워주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로 너의 손을 놓지 않아. 그래서 너와 나는 하나님이 원하는 불후의 명작 마스터피스를 만들어야 돼. 마지막 영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필요하는 인재가 광릉내 교회와 이 땅의 교회를 통해 배출되기를 소원합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열심히 품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세상의 뜻과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뜻과 정의를 세상에 펼쳐 이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로 가득 차게 하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교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일을 위해 기도하며 준비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광릉내 교회 모든 선생님들 위해 함께해 주시고 최고의 작품 불후의 명작을 남기고 거기에 멋지게 사인할 수 있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바로 그 사람, 하나님의 앞한 그 교사로 세워주시기를 소원하오니 광릉교회 모든 선생님들 한 번만 기억해 주시고 다음 올 여름에 있는 성경학교 수련회 모든 거 준비하고 임할 때마다 각각의 처소에서 하나님의 은혜로운 성경학교 또 수련회 선교 프로그램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한 말씀 전해주신 목사님께 다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봉헌하겠습니다. 또 이어서 봉헌 찬송을 교사 일동으로 드리고 유년부 부감으로 섬기는 김도영 집사님 봉헌기도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이 시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언제나 동행하시며 인도해 주시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교사라는 직분으로 불러주시고 가장 귀한 아이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사랑으로 섬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사들이 이 귀한 직분을 성령님의 은혜로 감당하게 하시고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세요. 이 시간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주님의 뜻과 나라가 세워지는데 소중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믿음으로 드리는 손길마다 주님께서 더욱 감동을 주시고 축복의 은혜로 함께해 주세요. 오늘 귀한 말씀으로 저희가 또 힘을 냅니다. 모든 삶 속에서 주님과 항상 동행하기를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어려운 게 목사가 키가 커가지고 단 때문에 예배 인도하시는 분이나 기도하시는 분들이 신경을 써서 오늘 감사합니다. 문재진 목사님, 거룩한 빛 광성교회 정성진 목사님께서 특별히 아끼시는 목사님이었습니다. 교육부서 청소년 사역 전문가신데 교육부서에서 거룩한 빛 광성교회의 교회학교의 틀은 우리 목사님께서 다 세우셨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말 우리 목사님 때문에 그 틀이 잡히고 패러다임이 만들어지고 커리큘럼이 만들어지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던 귀한 전문가신데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감사하고 오늘 또 귀한 말씀으로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목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이름이 일영교회에서의 처음에 이제 개척을 시작하실 때는 일영교회였는데 푸른빛 광성교회로 명칭이 바뀌어서 이제 여러분은 푸른빛 광성교회 문재진 목사님 그리고 특별히 한국교회 미래에 대해서 귀한 일을 하십니다. 우리 교단에 굉장히 귀한 분인데 미래교회 연구소에 대해서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헌신 예배 준비하시느라고 많이 쓰셨는데 우리 위원장이신 손정달 장로님하고 또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 또 우리 교역자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주보에 광고 드린 대로 이번 주 금요일부터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이 됩니다. 유년부는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2박 3일, 유치부와 영유아부는 토요일과 주일 1박 2일로 이틀 동안에 걸쳐서 진행이 됩니다. 유년부는 오후부터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오늘 기관장 회의 때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행사를 할 때마다 의자라든지 여러 가지 기물을 옮기고 공간을 만들어야 하는 일이 굉장히 힘들다고 합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들을 비롯해서 우리 남선교회 회원분들이 좀 도와주셔서 예배 환경 또 여름 성경학교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일에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수홍 목사님께서 내일부터 다음 주 월요일까지 휴가를 다녀오시게 되는데 잘 쉼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문재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고통하심이 광릉내 교회 모든 성도님과 특별히 여름 사역을 준비하는 모든 선생님들 위해 그 사역에 참여하는 모든 아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